우리 성광교회 미래입니다. 글로리아 청소년 찬양단 우리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가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힘찬 발걸음으로 올라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붙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습니까?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도록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화답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생활비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5월 가정의 달에 캠퍼스에 현수막이 하나 딱 붙었습니다. 글 공모전, 주제는 여성. 그 밑에 있는 이 문구들이 저를 확 땡겼습니다. 1등 대상 상금 30만 원. 그때 아버지께서 한 달 용돈 하나로 20만 원 주셨는데 1.5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여성에 관련된 주차를 찾아가지고 글을 한 편 썼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네,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때 쓴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콩깍지 사랑입니다. 콩깍지 사랑. 저는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 또 목양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콩깍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집으로 갔더니만 어머니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성장기 때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안 계시면 엄마 찾아 산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이 밭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밭을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머니 어디 계실까? 그 무렵이 이제 콩 수확하는 무렵이었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콩밭에 계시겠구나 하고 콩밭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닌 게 아니라 그 콩밭에서 콩 타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콩을 타작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더니만 옆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봐라, 자식들은 콩과 같은 존재다. 그럼 부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가 이 질문을 받고 형님들은 이미 결혼해서 나가서 이런 얘기 들려주는 게 이해가 되지만은 나는 이제 19살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실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콩타작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콩깍지 같은 존재다. 콩깍지는 그 안에 콩알을 적으면 2개, 많게는 7개 품고 있습니다. 이른 봄이 되면 이 콩깍지는 초록에 아주 빛나는 푸르름을 안고 있습니다. 색이 아주 곱고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안에 작은 콩알을 품고 뜨거운 여름을 이겨냅니다. 햇살도 태풍도 거센 비바람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콩깍지 안에 작은 콩알들이 여뭅니다.
딱딱하게 콩알이 여물어서 추석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콩깍지는 이제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콩깍지가 딱 벌어지는 순간 콩알은 튕겨나가서 또 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시들어지고 늙어가도 그 안에 새로운 생명, 그 안에 생명을 품고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 어린 생명들을 품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건강한 성인이 되어서 분가해서 뛰어나갈 때까지 부모는 그 마음 안에 자식들을 꼭 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짝꿍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났습니다. 또 때가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분가해서 나갔습니다. 부모는 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마음에 꼭 품고 있다가 내어주는 콩깍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제 안에 콩깍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머니가 19살 그 들판에서 들려주셨던 콩깍지 사랑, 그 사랑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길러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조선의 어머니들은 모두 콩깍지 사랑을 주셨어요. 본인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말라 비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해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효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도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공경하라라, 공경하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겁니다. 어느 시아버지께서 겨울을 나기 위해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한 달, 2달 지나가면서 관찰해 보니까 이 아들 가정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을 나는 것 길어야 몇 개월입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서 힘이 있고 말빨이 센 순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번은 누구일까요? 잘하시네요. 1번은 며느리, 2번은 누구일까요? 손자, 3번은 손녀, 4번은 누구였을까요? 키우던 개, 5번은 누구일까요? 아들, 6번이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나고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노쇠하신 아버지는 쪽지 한 장을 써놓고 시골로 가셨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썼냐면 5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은 몇 번입니까? 공경하는 것은 존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요사이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님을 외면시하고 부모님을 도외시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하여서 듣고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성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제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은 아멘 하십시오. 두려우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진실로 효자, 효부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복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저는 사형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쭉 읽어가다가 이 대목이 되면 그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들은 공터 같은 데 다 몰아다가 아니면 여수 앞바다에 몰아다가 죽지 않을 만큼 좀 이렇게 푹 담가놨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중히 여기지 않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 하고 넘겨버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은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덕을 진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속에 받은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못된 자식들은 어떤 말을 일삼습니까?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대들더라고요. 그러나 효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주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은덕과 그 공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때 어머니께서,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셔서 오늘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감사해야 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계시지 아니하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한 개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있음 있기 전에 누가 선지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양주동 박사가 쓴 시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들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우리 한 소절 나실제 괴로움 다 하시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넉다리요 어머님의 이세 없어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시고 생존해 계시면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을 때 잘 해드리시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은 괴로운 짐을 지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날 이 평생 자식들의 그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들쳐업고 야밤에 불이 나게 병원을 가셨어요. 제 신체 구조 중에 오른쪽 무릎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끊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뭐 섬마을에 병원에 있을 턱이 없죠. 무릎이 좀 아픈가 보다. 앉고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달 동안 저를 업고 등하교를 시켜주셨어요. 그때 철들 무렵에 어머니 등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따뜻하구나. 인생길 89개를 넘어서시니까 이제 그 등도 굽고 많이 노쇠해지셨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차라리 대신 아프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생활비에 등록금에 책값에 용돈에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털어주셨어요. 노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들로 파트로 가서 시금치 캐다가 나물 캐다가 집에 오면 바리바리 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십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의 무겁고 괴로운 짐을 대신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이런 점이 좀 어려우시겠구나, 이런 부분이 좀 괴로우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무거운 짐이시겠구나, 대신 져주면 되는 겁니다. 어버이줄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 훗날 성장하여서 효자, 효부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어머니 아버지 얼굴 뵐 때 이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들면 하고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덤으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 가운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계명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꼬리표가 따라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복입니다. 장수하는 복이에요.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과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효도만 잘해도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는 별로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것 같은데, 학벌도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재주가 출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곰곰이 들여다보면 남들과 다른 점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참 행복해 보여요. 옆집은 땅도 많고 밭대기도 많고 논도 많고 배도 있고 그런데 늘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자녀들이 잘 풀려가요.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또 손주 데려오고 또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복들이 자녀들의 삶에 흘러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만고불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들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재수 좋다, 재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재수 좋다, 재수 없다, 이 말은 럭키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운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미입니다. 재수 할 때 재자는 재물 재자입니다. 수는 1, 2, 3, 4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인생의 수명을 함축합니다. 재수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돈복도 없고 수명도 짧다라는 거예요. 재수가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돈복도 있고 생명도 수명도 장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입에 이렇게 중얼중얼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앞으로 998834 하리라. 998834가 무슨 의미입니까? 99세까지 안 아프고 팔팔거리게 잘 살다가 3일 아프고 딱 죽으리라. 9988이 34의 복이 특별히 우리 성곽의 어르신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댁도 9988 34 하세요. 이 9988 34에 재수 있는 복이 임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젊었을 때 꿈이 마도로스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넓은 대양에 나아가서 배를 끌고 고기도 잡고 오대양을 누비는 선장이 되는 게 조지 워싱턴의 젊은 날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원으로 취직을 해서 먼 백길을 떠나기 위해서 그 부모님께 어머님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친 바다로 나가는 이 아들을 바라보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라도 울 것 같습니다. 그 거친 바다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엉엉 우시는 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조지 워싱턴은 마음의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어머니의 눈물이 자신의 꿈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선원이 되어지고 선장이 되는 것 원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항해 나가는 것, 바다에 나가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 조지 워싱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선장이 되기를 원하였던 조지 워싱턴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뱃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수와 명예의 윤택함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젊은 자녀들도 들어와 있는데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길 걸어가면서 나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딱 세 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인가? 낳아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태워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에요. 세 번째는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 제목 안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이 세 사람 빼놓고는 다 경쟁 상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특별히 자녀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 되는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귀를 잘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말씀에, 아버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잘 되는 은혜와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장수의 복은 다이어트 한다고, 몸에 좋은 약을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별장 지어놓고 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수의 복은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실 때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효도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한 형제가 노모를 번갈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살림살이가 제법 넉넉했다고 해요. 반대로 동생네는 좀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오시면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동생 집에 가면 올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동생 집은 음식도 거칠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어머니께서 동생 집만 가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지나도 어머니께서 오셔야 되는데 올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집에는 잠시 있다 가시고 동생 집에는 그렇게 오래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는 딱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옷과 음식이야 너희 집과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런데 작은 아이네는 내가 잠들기 전에 나에게 찾아와서 내 등을 긁어주는데 그것이 어찌나 시원하든지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두 달 가고 석 달 있다가 너희 집에 오는 거란다. 어머니는 정성과 사랑으로 자식을 기쁘게 해주는 작은 아들 집이 그렇게 좋으셨던 겁니다.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달란 용돈 쓰시라고 보내주고 찾아가지를 않아요. 이건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서 귀도 파드리고 손톱도 깎아드리고 발톱도 깎아드리고 등도 긁어주는 그런 효자, 효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효도하는 겁니까?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들의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말 3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첫 번째 마디는 어떤 말인가? 아프다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쇠해지니까 등도 굽어지고 무릎팍도 아프고 손발이 저려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아프다 이 말하면 또 자식들 마음 불편하게 해줄까 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아프다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입니다. 외롭다는 말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외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또 외롭다고 말하면 또 자식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또 달려올까 봐 또 자식들 불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 싫어서 외롭다는 말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고프다는 말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다라고 말을 하면 또 자녀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이래저래 돈 쓸고 또 이 집에 찾아오는 이런 불편함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배고프다는 말을 하기 싫어하신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얘야 이 어미가 이 아비가 좀 아프다 좀 와라, 외롭다 좀 와라, 배가 고프다 좀 바리바리 싸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출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생각에 외롭다, 아프다, 배고프다는 말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프다, 외롭다, 배고프다, 돈 떨어졌다 이 말 하기 전에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입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입이 심심해집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고 잘 드신 것 늘 준비해 드려야 돼요. 귀를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앉아서 깃밥도 좀 파드리고 머리에 있는 흰머리도 좀 뽑아드리고 또 얼굴에 나 있는 검버섯도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말벗이 되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몸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팔다리가 쑤시는 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80, 90 다 되신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실까. 눈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보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장거리 여행 가능하실 때 베트남도 가시고 괌도 가시고 필리핀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원찮으면 가까운 설악산도 가시고 지리산도 가시고 제주도도 가십시오. 더 노쇠해지시면 부산도 못 가시고 순천도 못 가시고 광주도 못 가십니다. 집에 텔레비전 새로 사면서 거실 문짝만한 TV를 샀으면 어머니 아버지 안방에도 거실 문짝만한 TV를 사다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겁니다. 형제들 간에 화목하십시오. 부모님은 형제들이 싸우고 아웅다웅 하는 것 그거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 어떤 모습입니까? 동기간에 오손도손 모여서 고기도 굽고 삼겹살도 굽고 회도 뜨고 밥상도 차리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습 그것을 보는 게 바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동기간에 좀 소원하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다시 합치자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한마음 되어질 때 더욱 효도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식들 잘 되는 것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삶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 마음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머리가 흰머리 되어버립니다. 굽었던 등이 더 굽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성광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하나님, 제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되면 은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잘 되어질 때 더욱 복된 효자, 효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효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효도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편하게 해드렸다고 해서 효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망도 고통도 눈물도 질병도 없는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부모님들,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이 되어질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 대신에 부모님 천국 보내주세요. 저는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매달리며 간구하며 사랑하며 섬김에 나아갈 때 영적으로 효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그 가정들, 가문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셔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참된 효자, 효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땅에서 잘 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윤택함 장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광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